청결복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고 그래서 일상의 이웃과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시고 그 보고 기뻐하고 뭐 특별한 어떤 계시가 아니라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만나서 재미있고 만나서 즐거운 관계를 가졌던 것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요 하나님에서 어떤 엄청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늘 일상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더러워진 영혼과는 하나님이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나보다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와 거침없이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 살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가까이 두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를 해요. 내가 말씀을 달달달 외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나하고 제일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컬링이라는 경기를 보죠. 컬링 알아요? 얼음판에서 돌 던져가지고 어떤 점수가 뭐가 점수에 들어가요. 자, 내 돌이 그 안에 던져가지고 뭐 8개 7개가 빨간데 안에가 이 가게 있을지라도 상대편 돌 하나가 제일 가운데로 들어가면 내 돌은 무효예요. 1점도 못 얻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만 들어가는데 그 돌이 하나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점수를 얻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의식, 희생제사, 피를 흘려서 대신 죽여 내가 죽습니다. 자, 내가 뭐라고 옆에 봐요.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였습니다 하면서 그 피를 쏟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고 나에 뿌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된 것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청결하다라는 의미, 구약의 의미고 신약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이 마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있게 되는 세마포를 나타낼 때 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를 써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완성이 성취된 이후에 새로운 성, 그리고 그 성에서 흘러내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나타낼 때 이 청결하다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던 것이지만,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뭐냐? 내적으로 청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내적으로 청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배경이 뭘까를 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얘기해서 그것은 바리새인들 때문이었다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율법을 613개를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몇 개일까 해가지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들이 뽑았어요.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충하면서 만든 항목이 몇 개냐면 613개였어요. 안식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놓고 뽑아가지고 그 자신들이 고백하면서 만든 것이 39개였어요. 이걸 진짜로 지켰어요. 정말로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조항들을 정말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 나니까 여러분, 지킨 게 힘이 들겠어요? 힘이 들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우리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칠 때, 야, 너가 나중에 목회하면서 제일로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할 때,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로 힘들게 한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했을까요? 목사에게.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만 한다는 사람이다.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그랬더니 얘기해. 야, 사람이 말이야,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냐? 대체 생각해보니까 진짜 힘들어. 야, 기도하는 게 힘드냐 안 힘드냐? 제가 이제 늦게 와갖고 신학교에서 산에도 올라가고 밤에도 혼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을 하니까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게 공로가 된다. 새벽, 그러다가 목사가 한번 어쩌다가 새벽 기도에 잠좀 늦게 나오면 목사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사가 기도 않는다고 하면서 제일 힘든 게 하는 것이 그 두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봐요. 613개를 적어놓고 진짜 그것을 지키려면 힘들었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징글징글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힘들게 지키는데 저 인간들은 안 지켜. 안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받겠어요? 자식들. 그래갖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저 새끼들은 지옥에 뗄까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들은 진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보다 더 거칠게 표현했어요. 저것들은 지옥에 뗄까 합니다.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뗄까 합니다 그랬어요. 외적으로는 흠을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 아들을 가리킬 때 기준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의 그것을 놓고 가르쳐요.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613조의 계율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는, 그러면서 자기가 의로워져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거침없이 배웠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가 있는 거야. 그냥 일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면서 웃고 부대끼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스타일,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배웁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인정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은, 이 대접의 것은 반짝반짝 흠하나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에는 썩었어. 썩은 게 가득해.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두 마음 품은 자, 이 말은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두 아내를 데리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두 아내를, 두 남편을 데리고 사는 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청결한 사람이에요, 청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죠. 자, 그래서 청결하다라는 것은 결국 뭘로 나타날까? 언어가 정직하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 우리의 이 내적인 것은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내 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말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한 사람의 예를 한번 이제 찾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냥 일제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그 청결한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예를 찾아보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자, 첫 번째는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은 지금 오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여리고. 자, 여리고는 고대에서부터 제가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 쪽으로 저 동방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를 통해요? 여리고를 통해요. 우리나라로 오면 인천항과 똑같아요. 인천, 서울을 들어가는 인천항과 똑같아요. 그래서 동방 쪽으로부터 오면 우리가 말하는 비단길이라는 것도 하나의 갈래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래서 애굽 쪽으로 내려가요. 고대에서부터 그러한 이 무역로였기 때문에 이곳에, 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입구인 여리고에 세무서가 있었던 거예요. 세관이 있어요. 세관. 근데 거기에 세관장이요, 세무서장이요. 여러분,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천공항을 나갈 때 여러 가지 다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하는데 만일에 인천공항 전체를 책임지는 세관장을
내가 잘한다 그러면 좀 어떨지라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겠죠. 내가 무슨 뭐 죄를 안 짓더라도. 만약에 어쩔지라도 내가 지금 이래갖고 있는데 괜히 이거 갖고 뒤집지 않네. 말 한마디만 하면, 전 한마디만 하면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불법적인 게 아니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삭개오가.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더군다나 이 세무서 이런 이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앞잡이들이에요. 앞잡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정부에서 주요 요직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들에게 세금 뜯어먹는 놈들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없어요. 염치도 없어요. 사람 안면도 몰수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그런 사람이었어. 돈만 있으면 돼. 그래, 열심당원들은 칼을 품고 다니다 이런 사람들을 거침없이 죽였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이 매국노들을 잡아 죽이듯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 대상일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한 사람, 평생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죠. 이 사람의 주인은 뭐예요? 이 사람이 세리가, 이 세리장이 여기서 살아가는, 삭개오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 속에는 오직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돈이요, 돈. 돈이 주인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마음이 깨끗해져 버린 겁니다. 청결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었는데요, 돈보다 더 그 머릿속에 주인 자리에 앉은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돼버리고 나니까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돈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것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세상에 매국노처럼 살아왔던 삭개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재산 절반을 주겠고, 내가 나무꽃을 억지로 빼앗은 거 있으면은 여기서 사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매국노 중에 매국노였고 평생을 돈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명처럼 여겼던 돈을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이 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자, 19. 저는 어떻게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가? 19 말을 생각 비슷하게 연결하면 19 삭개오, 19 삭개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9장인데, 자,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이런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어. 그런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왜? 바로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 얘기 때문에요. 돈을 전부로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돈보다 예수님이 중심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만 벌려고 하면서 지금 살아왔거든요. 내 이 돈 반 이자를 딱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내가 네 배나 갚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결한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청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돈 좋아하잖아요.
돈돈하며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보다 예수님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청결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와 이 집이 구원받았다. 어때요? 청결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래요, 예수님, 나는 내 마음이 삭개오를 통해서 볼 때 청결해졌어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땅 팔아서 방 갖고 오라는 소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가장 가까운 존재였어요. 돈이 주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삶의 중심이고 머릿속의 중심은 뭐였어요? 뭐예요? 참 들어봐요. 사마리아 여인? 뭐예요? 이 여인에게 가장 중심은 뭐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육체적 쾌락. 육체적 쾌락. 예. 남편을 다섯을 바꿔쳤어요. 왜요? 육체적 쾌락이, 이 갈증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다섯을 바꿔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살아도 안 되고 저 남자하고 살아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이 남자 저 남자 바꿀 때 갈수록 비실비실한 사람 골랐겠어요? 제법 그럴듯하고 자기의 욕심을 육체적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골랐겠어요? 무려 몇 번을 바꿨어요? 5번. 그러고도 안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여자가 남자를 바꿔치면 산다니까. 근데 5을 바꾸고도 양이 찼어요, 안 찼어요? 그 남자도 쫓아내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존심도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육체적 쾌락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쩌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더러운 죄,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청결함이 이루어진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만나기를 꺼렸습니다. 피했습니다. 오로지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세상을 향해 뛰쳐나갑니다. 자, 봐라, 내가 한 사람을 만났다. 내가 한 남자를 만났다. 근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왔다. 지금까지 육신적인 쾌락, 성적인 쾌락만 추구하면서 무려 남편을 5을 바꿨던 이 여자가 이제는 육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지금 저 우물가에 메시아가 와 있어. 얼른 와. 가시기 전에 얼른 와.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청결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워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욕을 했건 어쨌든, 내가 이 사람들을 바라며 수치스러웠건 어쨌건,
이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고 날 보며 침을 뱉으며 돌아섰건 어쨌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내 속에 들어오신 나를 정결케 하신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왔다, 나를 내 죄를 포기하고 나를 이렇게 정결케 하신 이분이 왔다, 어서 와보라, 당신들도 만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이 삭개오 삶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비슷하잖아요. 일상에 더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이 전국에 그 하수구 검사를 하니까 마약이 검출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마약을 해야 되는지 하수구 검사를 전부 했더니 마약이 검출되지 않는 하수구물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동네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마약을 써요? 성적, 육체적 쾌락을 그냥 누리고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그것으로 안 되니까 이 약물을 써가지고 내 어떤 전인격적인 것이 그것에 미쳐버리도록, 약품이 그 사람을 말이죠, 체면이고 뭐고 상황이고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그런 것에만 빠져버리는 짐승처럼 되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마약이거든요. 그 짓 하려고 마약을 쓰는 시대가 지금, 그래서 모든 하수검사 보니까 다 나와. 이런 시대. 여러분, 솔직히 또 교회들도 천국보다 돈이 중심이 되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말하면 다 알만한 한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리 하는데 상상도 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무슨 얘기했어? 나 당신 얘기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 야, 조금은 알지만 사실도 잘 알지도 못해요. 나 몰라. 얘기하지 마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겠냐.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돈과 명예요, 욕심이요. 교회가, 여러분, 김제의 최고의 교회였어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청결함을, 마음이 청결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우리도 그 무서운 성대를 건너봤잖아요. 나는요, 그게 두려워요. 자, 그러면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주의 말씀, 마음의 청결함을 어떻게 하려면은 내 속에 내적인 마음에 청결함이 없음을 애통해야 돼. 내가 악한 것을 애통해야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더럽구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고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 얘기를 계속해야 돼. 내가 더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투성입니다. 근데 이게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은 저래,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합니다 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한 절대로 깨끗해지질 않아요. 자, 사람마다 청소하는 기준, 빨래하는 기준, 목욕하는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도 청소하고 오후에도 청소하고 저녁에도 청소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가도 청소 안 해. 나 앉은 자리만 엉덩이 될 때만 있으면 그냥 놓고도 살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기준이 어떠냐? 기준이 어떠냐? 자, 어떤 사람은요, 땀만 흘리고 나갔다 오면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옆에 서면 옷을 빨아입었나 안 빨아입었나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냥 입고 옵니다. 왜 그래요? 기준이 달라. 기준이. 자, 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요 내 영이 마치 한 달 1년을 살면서도 돼지우리처럼 돼 있어도 내 엉덩이만 대고 있어도 괜찮아, 문제없어 라는 식으로 살면 절대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냄새가 풀풀 나면도 괜찮아 하면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청결한 사람이 되지 못하잖아요. 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영혼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내 영혼의 이 더러운 곳에서 예민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청결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청결함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나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면서 회개하고 내 죄를 보면서 불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것이 수치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또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또 이 약한 것이 들어와서 나를 휘저어도 내가 이것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놔두고 있었습니다. 내 심령에 대한 애통함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배우는 청결함을 이룰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집을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엉덩이만 대놓고 앉아있으면서 우리 집 깨끗해, 내 집이 어때서 얘기해본다,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그 집이 청결한 집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내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상태로 살아가면서 어때? 나는 청결한 사람이야 얘기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내 죄의 더러움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그것을 알아야 청결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새 능력을 주셔요. 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새 능력을 주신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뭘로 깨끗해졌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제껴놓고 찬양하니 기도하니 해서 그것으로 절대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으로 똑바로 해요. 내가 찬양 많이 하니까, 기도하니까, 내가 성령의 어떤 계시를 받았으니까 말씀 제껴놓고 하면은요,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신비한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서 교회의 스승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다 바보같이 못 봤다라는 거예요.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자, 말씀 이외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 정말 이 부분 명확히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은 계시요, 계시, 열어서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 이외의 것을 새롭게 계시해 주지 않아요. 자, 정말 이 부분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말씀 이외의 것을 새롭게 계시해 준다는 얘기는 이 66권의 말씀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 이외에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 주시니까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다. 66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해 주신 이것 외에 새로운 믿음의 길과 새로운 구원의 길을 창조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66권의 말씀 외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창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스스로 하는 되심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미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로 깨끗해졌다 그래요. 말씀으로 깨끗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러한 것이 잘못되면 죽을 때까지 가르쳐도 엉뚱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깨끗이 씻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삭개오가 예수의 말씀을 듣자 씻겨지는 겁니다. 씻겨지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은혜, 따라서 합니다. 은혜. 이게 은혜예요. 삭개오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가서 산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삭개오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재산 100% 가난한 자들이 주고 와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깨끗해지고 난 뒤에 한 것이지. 자, 다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을 따라서. 자, 삭개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중심이었던 주인을 바꿔버리잖아요. 예수에 맡고서 자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쾌락, 성적인 것만을 미친 듯이 추구하면서 세상에 남편을 6번 바꿨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요, 이제는 그것을 똥처럼 여기면서 나와서 예수를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자, 1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말씀 듣고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한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다 사탄은 그렇게 역사했어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되어서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바꿉니다. 바꾸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우리 속에 계신다고까지 표현했죠. 그러기에 그 성령님을 따라 살면 죄가 역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님은 이미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이요, 내가 기도하니까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시하신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하였다고 그러면 말씀과 다른 은혜가 올까요? 자,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말씀과 다른 은혜가 올까요?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은혜가 올까요? 천만에요. 단 한 조금만 눈꼽만큼도 말씀과 벗어난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그가 바른 은혜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제발 말씀대로 듣고 배우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되면 행복이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평안함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져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대적할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위를 해도 불편해져요. 행복해지질 못해요. 행복해지지 않아. 유대인들이 613개의 조항을 진짜 만들어 그것을 다 지키는데 행복해지질 않아요. 사랑이 넘치질 않아요. 평화에 넘치질 않아요. 심지어 메시아가 직접 오시니까 그 메시아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근데 어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613개의 조항을 행하면 행할수록 불편해진 거예요. 그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아름답지 못하는, 내 신앙이 아름답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평안이 오고, 예수 믿으면 어떤 면에서든 뭐든 내 신앙과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죠. 아까도 봤잖아요. 주인이 바뀌니까 지금까지 생명처럼 먹였던 것 다 내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자, 시편 62편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자, 보시오. 내 영혼아, 이제 돈소리 그만해. 성적인 얘기 그만해. 나는 하나님만 볼 거다. 내 모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요.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살려내는 것,
제가 좀 어떤 관계가 되면 우리 지금 시찰장이신 먼저 왔던 진영길 목사님, 그분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 사역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진용식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생명을 걸고 정말 위협을 받으며 싸웠던 그 목사님의 친동생이에요. 그 목사님을 제가 아주 친하니까 늘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신천지에 빠진, 그래서 부모를 신고하고 정말 별 핍박한다고 경찰에게 부모를 신고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 붙들고 기도를 하고 뭐 해도 안 됩니다. 교리를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운 그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것,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하는 얘기가 그것밖에 안 해요. 그것만 반복해서 가르쳐야 될 때까지 몇 달이건 간에 하루에 정말 7, 8시간씩 그것만 말씀만 가르쳐요. 교리만 가르쳐요. 다른 얘기해봤자 안 돼요.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말씀만 우리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을 지내면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주실 구원의 영광, 그 영광, 그것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만날 때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님 만났을 때 너 왜 이랬냐 소리 듣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옆집 사람을 만나오듯이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어떤 특별한 계시를 하고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옆집 놀러 오신 것처럼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시간 보내셨어요.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 심령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네 속에 성령이 있어. 너는 성령의 전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끗해지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놀러오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던 것처럼 뭐 특별한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엄청난 일을 하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잘 잤니? 야, 오늘 누구 만나러 가냐? 야, 너 거기 가서 무슨 얘기 할래?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얼마나 할 거예요? 한 100조 바칠 수 있어? 한번 얘기해봐요. 내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내가 한 1조 원 하나님 앞에 돈 바칠 수 있어? 어디 선교지에 한 예배당 한 100개쯤 질 수 있어? 하면 내가 지금 연락할게. 지금 하나를 세워야 되는데 급한데 제가 볼 때 옆에 엉덩이 분이 불 붙은 것 같아. 내가 당장 얘기할 테니까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극히 일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오늘 뭔 일 있어? 야, 오늘 누구 만나? 야, 그러면 거기 가서 뭐 어떤 얘기할 거야? 오늘 돌아올 때 잘 얘기했어?
문제 없었어?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하고 함께 거기 있으면서 부끄러움 없이 했지? 야, 이제 일 끝났구나. 너 집에 가지? 집에 가서 뭐 할래? 계속 말씀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악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노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를 내가 데려다 놓고 그 친구 욕할 수 없잖아요. 그 친구하고 밥 먹으면서 그 친구 험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밥 먹으면서 하나님 기분 나쁘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 어떤 중심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네, 동행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어떤 소리 자꾸 오지 말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집안이 이 나사로의 집안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자, 그 사람 나사로 병들어 죽어갈 때 얘기했어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게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세상 누구나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 내 친구 나사로. 하나님이 얘기하셔야 됐죠. 내 친구 최지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내 친구 최성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면 최고예요. 내 친구 너.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15장이면은요 이제 공생의 끝부분이에요. 다 모르는 것을 가르친 공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내 친구다. 내 친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면서 제 아들과 이루고 싶었던 관계가 뭐냐면 친구 관계였어요. 친구처럼 되는 거였어요. 신통하게 내가 나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무엇인가를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들 특별한 열쇠를 갖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친구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정말 가장 최후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은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에서 마지막 진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드렸던 기도, 마지막 정말 맨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 우리가 새벽에 했고 금요일에 살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26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얘기 결국 이 얘기가 다 뭐냐면 깊게 있는 얘기를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제 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많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이 성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17장 대제사장 기도의 마지막이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위해서 한 기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자, 26절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게 누구요? 소문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그러면서 뭐냐,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하소서, 그들이 병 걸리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130살까지 살게 하소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그럼 뭔 기도하는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그들 안에 있고, 자, 그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관계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읽어봐요. 반복해서 읽어봐.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어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곧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 이상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여기 계시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걸어가는 길이 생명교회 성도가 얘기하고 여기서 듣고 걸어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아무리 하나님께 성령이 네 속에 있다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배웁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내 속에, 여러분, 두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남편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세컨드가 된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겠어요? 첫째 부인에서 밀려나서 저 둘째 부인 취급받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냐고. 첫째 바른 남편이 아니라 더럽게 바람 피워서 둘째 남편처럼 취급받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면서 말씀하시겠냐고. 꿈꾸지 말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 죄인이 바뀌어야 돼. 죄인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종 천국이에요. 주님이 주시고자 한 천국. 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